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이번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 연합 수련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진행될 이 수련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수련회가 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무간사하신 박순애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곽경수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전라남도 광주에 갔다 와서 조문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장종영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족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도 은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파괴하는 악한 마귀 약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신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었을 줄 압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서민들의 삶은 항상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먹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고민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있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이 저도 이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 중에 깨닫고 참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참 많이 좋아졌죠. 거의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좀 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끔씩은 우리에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렇게 굶주려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죽음에 있다는 소리를 듣긴 해요. 그럼에도
거의 뭐 이제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고통은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과 여러분 50년, 60년 전만 해도 참 우리의 나라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렸으면 보릿고개라는 말도 우리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참 이제 그 다음 해 5월달에 보리 추수해야 되는데 이제 봄이 되기 전에 뭐 식량이 다 바닥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참 봄이 힘든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초근 목피를 구해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참 그게 불과 5, 60년 전인데 지금은 어차피 농업 기술도 발전이 되고 또 좋은 종자 씨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곡물 자급률이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세요? 거의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쌀은 N만큼 되는데 다른 이렇게 밀도 있고 콩도 있고 보리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전체적으로 20%도 안 된다고 이런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우리 식량 문제가 참 항상 어렵고 힘들고 또 날씨마저 이렇게 가물거나 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자연재앙을 또 이렇게 농사 짓는 것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서울에는 지금 엄청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있는데 저기 전라도 지역만 해도 전라남도 또 완도나 그쪽 전체 남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거의 그 농사는 밭농사는 다 끝났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거기도 비가 좀 흡족히 내려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자연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을 만나면 더더욱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식량 문제는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당시 유대인들 삶 속에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더욱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고 30-40%를 세금을 내야 되는 고세율 때문에 항상 이들의 삶이 어려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혜성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있었어요. 우선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쳐줬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예수님께 몰려왔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이들은 이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대제사장들로부터 말씀을 듣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는 신적인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들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 예수님을 쫓았어요. 거기다 또 한 무리는요. 일단 말씀도 사모하긴 했지만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일도 예수님을 언제나 뒤로 몰려왔어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병이어 7병이어로 이미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빵을 먹었던 떡을 먹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우리는 배고플 리 없어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그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런 무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죠. 말씀해주고 오늘 말씀에 25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니 그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에게 너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아주 풍요로운 나라죠.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숨을 위해서 음식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목숨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더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주신 그런 아마 빵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꾸준히 찾으러 다녀요. 꾸준히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계속 꾸준히 찾는 것은 내가 준 여러 표적들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준 떡으로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썩을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대속시켜주는 영생을 지속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라. 영원한 삶이 있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들의 욕구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러 오지 않았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뭔가 자꾸만 육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죠.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죠? 동등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그 현장으로 가셨던 거예요. 이미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29절,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울 수 있으면 띄우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난 후에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새나 동물이나 또 우리를 참으로 거룩하게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미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먹고 살아가는 이 원초적인 문제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뭐 그냥 뭔가 해야지만 꼭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근원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고 있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나는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그런 그 꽃을 보라. 내가 그것들을 먹이고 입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뭐가 소중할까요? 우리의 육신 덩어리 소중할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맛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때는 막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잘 살아보세, 그죠? 잘 살아보세 이 노래를 외쳤어요. 모두가 잘 살아보세. 그렇잖아요? 그분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잘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교회도 이 잘 살아보세 한몫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잘 살아야 돼. 우리도 잘 살아야 돼. 교회는 더 커져야 돼. 교회는 더 많은 사람 많아야 돼. 더욱이는 더 엄청난 풍성한 교회 돼야 돼. 이렇게 외치면서 해왔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목회를 했던 목사님, 대형교회를 이룬 그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보라고 외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보세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깨달았구나 하면서 참 그렇게 통안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기독교가 비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을 토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우리도 이해 가잖아요.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또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더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우리 30절,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신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저는요 32절 이 하반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누가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여기 은퇴하고 온 지가 1년 반 조금 넘었으니까 13년 전에 소환도로 갔잖아요. 그때 1월 20일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그때 갔거든요. 이때 소환도로 가서 이사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런저런 다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도 참 이거저거 바빴겠죠. 먹을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거기 갔는데 쌀 한 톨도 가지고 안 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을 얻다가 놓았는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니까 간다 하고 갔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먹을 건 가져갔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사실은요. 모르고 이제 저녁이 이제 거의 가니까 뭐 저녁 때가 다 되고 저녁이 됐는데 금방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 두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쌀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10kg짜리 쌀을. 그래서 왜 쌀을 가져왔을까? 그렇게 처음에 의아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 쌀 안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 다음에 아침날 그 새벽에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하고 끝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뭐 6시쯤 됐나 좀 넘어서 문을 두드리고 무를 보고 채소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인이 아니라 그 근방에 사는 할머니신데 우리가 이사 왔다고 하는데 아마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하고 그분이 챙겨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것 아무 준비도 없고 또 그런 거 뭐 사러 가고 그 사러 가 문 여는 것도 없죠.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예비하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뭐 대여섯 명 놓고 예배를 드리고 사실 뭐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유지하는 것도. 그런데 와, 하나님께서요. 뭐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제가 사역 마치는까지 아마 은혜 가운데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뭐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참 그런 그 우리들의 우리 어쩌면 곳간에서 부었다고 할까요? 먹고 살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부부는 목회하러 갔잖아요. 그 섬에. 사실 저는 소환도라는 섬은 제가 그 소환도 가기 전에 전라남도 광주까지만 가고 그 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밑에 한 번도 광주 가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이제 전혀 뭐 연고지도 없고 그런 그 소환도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요, 하나님께서 32절에 다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들의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인생들의 고민, 또 육신들의 질병, 이런저런 고통, 가정의 문제,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사업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느 분이 묵상을 하고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저렇게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야 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퀘션 마크를 다는 걸 봤어요.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까? 여러분, 그분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문제, 고통, 어려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실까? 여러분, 그걸 저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참 예수님은 참 말할 수 없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로부터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로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모든 과정을 어찌 하나님께서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혼. 그 길을 가셨어요. 제가 가끔씩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좀 들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유튜브에 나오는 걸 들어보면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인 사람들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가 죽고 남편 사업이 부도나고 뭐 가족의 산상이 깨지고 정말 똑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어떤 거 들어보면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은요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신다면요 다 보고 계신다면요 이렇게 막 절규하듯이 이렇게 외치는 봤어요. 그리고 나서요 끝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의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따라합시다. 이 말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100% 알 수 없잖아요. 한계적인 지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분들이 간증한 그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꾸준한 관계 속을 지속하면서 얻은 결과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단계가 있어야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렇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책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참 시골에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큼 한 그 교회에서요. 그 아가씨 한 자매가 상당히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목사님도 가까이 지내고 사모님도 가까이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상당히 지난 후에 그 아가씨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한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막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과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했는데 아니 이 아가씨가 처녀 아가씨가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난리 난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근데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러가셨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이건 엄청난 고통이고 얼마든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100번, 1000번 주장할 수도 있는데 뭐 과학의 시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냐고 하셨어요. 그게 2년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웃에 있는 알고 있던 오빠가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아가씨가 모든 상황 보고 목사님 그 상황을 보고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좀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상대 멀리 떨어져 가서 목회하고 있는 가서 찾아가서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했는데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여기서 자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그거 하나래요. 하나님은 아신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 고통을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아시면 됐지 뭐. 여러분 우리도요 가끔씩 어떤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또 우리에게 선한 일도 있고 때로 우리가 오해받을 일도 없잖아 있어요. 오해받을 일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셔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오신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댔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일을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 우리의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절대 내 뜻이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싫든 때로는 우리가 나름 좀 힘들어 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가야 되는 순종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참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들의 연약함, 고통의 문제, 또 우리의 아픔의 문제, 힘든 문제, 하나님께서요 언젠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는요 누리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누려야 돼요. 제가 거기서 소원도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주로 어른들이 마시잖아요. 나이 든 어른들이 마시는데, 어른들은요 웃는 게 잘 안 돼요. 웃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항상 화난 얼굴처럼 보여요. 이게 얼굴이 막 저거 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될 거지만 웃는 게 잘 안 돼요. 웃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만나면, 아니 집사님 화나셨어요? 아니요. 근데 얼굴은 아니거든요. 얼굴 보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이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내면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그 누리지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참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 얼굴 마음은 찌그러질 수뿐이 없죠.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이 누려야 할 복이죠. 복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앞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과 좋은 교제 가운데 살다 보면 당연히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33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그렇죠? 모든 걸 더하시리라. 전제 조건이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살면, 거하면 그러한 은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이거 어떻게 보면 막연한 같아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많은가 보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 대부분의 그냥 뭐든지 하면 높은 점수를 맞고 그죠? 높은 점수를 맞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에요. 높은 점수를 맞고 싶어합니다. 그래, 나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높은 점수를 따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의를 구하면 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걱정하지 않으시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100점을 맞았어요. 왜요? 100점이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100점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 다 100점을 맞게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안 됩니까? 이래도 100점 맞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100점짜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점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100점을 맞게 해주셨어요. 100점을 맞았으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100점짜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까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따라서 볼래요? 나는 죽고, 좀 큰 소리 좀 해보세요. 맹성은혜교회 성도들은요, 적은 숫자면 큰 소리 해요. 제가 좀 동원교회에서 와서 조금 답답한 게요. 성도들에게 아멘 소리도 없고,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문제일까? 그래요, 여러분? 아멘 소리 합시다. 아멘 하면서요. 그래야지 예배도 활력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눈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을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위대한 모든 것을 권세 다주신 그런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렇죠? 그래서 그게요,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다 그 말씀인데 우리 듣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요. 누군가가 미운 감정이 있으면요, 알게 모르게요, 그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거시기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그러면.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이 문제에 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이게 스스로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맨날 죽어야지. 더 죽어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가끔씩 싸워요. 저희 집에서 하마고요. 왜요? 안 죽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놀란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게 살고자 할 때요, 마귀가 더 강합니다. 마귀가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왜 죽어? 너 잘났잖아. 너 똑똑하잖아. 그냥 막 살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더 극성부려요. 여러분, 그걸 빨리 눈치채면
얼른 죽어집니다. 아하, 마귀란 놈이 내 마음을 자꾸만 요동하게 하는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만 마귀는 네가 살아야 돼. 그렇게 우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점점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고 좀 힘들어져요.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미래에 청사지라는 게 없다고 그래요. 미래에 뭐 없다고 그래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대가 다 다가올 거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근데 이미 우리 믿음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뿐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 더욱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서 가능하면 정말 가능하면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좀 섬기고 좀 더 좀 이웃과 나눠주고 좀 더 이웃을 좀 포용해주고 좀 더 좀 참고 그렇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그 전도로 또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 하나님 나한테 평강과 기쁨과 의를 행하며 살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판에서 언제나 떠나가지 않고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 그래 내가 누리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러한 믿음의 마음에 자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앞에 기도의 제목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특히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욱이 지금 폭우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재산적인 손실을 보기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시고 앞에 나와 있는 문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